우리 좋은 명절, 우리 나눔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또 축복을 나누는데,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삶의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같아요. 우리 신정 구정이 있어서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우리 또 2번째 새해 인사 나눕시다. 새해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립시다. 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5장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이어서 12절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상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생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불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된 명절에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다 고향 안 가셨나 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칭찬과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단어가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칭찬은 doing, 어떤 행동이나 결과, 성과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칭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정은 being, 태도, 과정, 그리고 행동의 이면, 노력, 존재, 가치관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평가 중에 어느 게 더 셀까요? 인정이 더 세겠죠. 인정이 칭찬과 인정 중에 인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인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녹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받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복을 누립니다. 또 모세 보십시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해서 떠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다니엘, 기드온, 또 마리아, 또 사도 바울 등등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정은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잘했다, 너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의롭다 인정해 주실까? 그 믿음의 정체는 뭘까?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등등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믿음의 증거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장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 아닙니다. 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75세면은 이제 삶을 이제 안정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를 누릴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버리랍니다. 다 떠나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조카와 분가는 장면 보십시오. 이미 조카와 원수지간입니다.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젠틀하게 여러분 헤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촌이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조카에게 선택권까지 양보하지 않습니까?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런 온수 같은 조카 롯이 동방의 4개국이 와서 포로로 끌어갔답니다. 여러분, 그 포로의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고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담대히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거기에서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 믿음 하면은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더구나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와 전혀 반대 모습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출발했지만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가 죽고 믿음의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롯도 조카니까 친척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기 친척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을 만나자 약속의 땅을 이탈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아넘기는데 한 번은 실수죠. 여러분, 두 번부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0장 보면 또 나옵니다. 아내를 팔아넘기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말씀 중에 또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아브라함을 흔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입니다. 이후가 무슨 이후일까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전쟁에 참가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온. 지금 다 명절이라 떡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온,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그 군사들 다 물리치고 여러분 조카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11절 드립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이 왔답니다. 좌절이 왔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보복입니다. 여러분, 4개국 왕이 지금 여전히 건재합니다. 어떻게 기습 공격으로 한 번 졌는데 여러분 다시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야, 좀 있으면 이 4개국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치러 오겠지. 치러 오면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싸울 수 없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면은 내가 너의 방패 되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평화의 도구입니까? 전쟁의 도구입니까? 전쟁의 도구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급은 뭐냐? 전쟁하고 나면 승리하면 그 승리자가 모든 것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너는 뭐 할 거다? 승리할 거야. 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더니 2절에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거 아멘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 부족한 게 있네요. 나 원하는 게 있네요. 간절한 소망이 있네요. 하나님, 5년 전에, 최소한 5년 전에 나 75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약속했잖아요. 뭘 주신다고?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5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내 종 중에 쓸만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하나님, 이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9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고지대에서 아주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 가면서 우리 선교 다니면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여러분, 고지대에서 하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 말고 진짜 깜깜한 시골에서 하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늘에 검은색보다 하얀색, 별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 야, 이 무별들을 세봐. 너 셀 수 있겠니? 이보다 더 많이 내 자손을 줄게. 다시 말해서 너 아들 내가 분명히 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셨다 하는데 이 의가 뭘까요? 또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의는 그 히브리어로 차다카라는 단어인데 옳다, 올바르게 하다, 의롭다, 곧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자되고 이렇게 쭉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직선의 선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100% 직선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과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체다카, 그 의에,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체다카, 의에 합당한 말, 행동, 시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그의 의다라고, 의이다라고 지금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의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들으십시오. 그냥 첫 번째 의는 외부로부터 오는 의라는 겁니다. 바로 말해서 법적인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로워서 너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판사가 법정에서 땅땅땅 너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너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지는 이런 법적인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가 있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는 뭐냐면은 이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의를 통해서 이제 내 내면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화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는 것은 첫 번째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의로 여기시다라는 하사브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내가 의인이라고 선포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의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행동,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엘리온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그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낙심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흔히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우리 상승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너의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이라면은, 의로 인정해 주신 믿음이라면 완벽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 아들 없네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별을 보여주시고 너 아들 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셔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은혜 주시며 아들 준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믿고 기뻐하니까 뭘 줍니까? 이번에는 땅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이 입이 한번 안 터져서 그렇지 한번 터지게 되시면 이게 그 다음 말하기가 쉽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번 토 달기 시작하니까 이게 술술 나옵니다. 이번에는 땅 준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뭐 의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땅 주신다는데 증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면은 횃불 언약이라는 건 겁니다. 여러분 횃불 언약이 뭐냐면은 당시에 근동의 지역에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면 재물을 송아지라든지 재물을 딱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계약의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재물이 쪼개서 죽는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나 땅 얻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약속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계약은 쌍방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또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의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횃불 언약의 증거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아니 좀 그 약효과는 좀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 페이지 딱 넘겨서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방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다 내 아들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과연 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 순종, 그리고 어떤 헌신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좌절합니다. 여전히 낙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지만은 또 실패하지만은 또 딴 곳을 보지만은 그 말씀의 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인 그 참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서 얘기했지만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대단한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참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른 거 다 넘겨놓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간을 넘어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과연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자신있게. 자, 명들도 되는데. 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네.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히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거기까지만. 자, 이미 뭘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진짜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 될 자격은 없지만, 앞서 얘기했지만은 법적 용어입니다. 땅.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니,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믿습니다. 믿으니까 여기에 와 있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가운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내가 주어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어인 믿음과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주어를 나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직분 얻어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뛰어서 뭔가를 결과를 얻어서 그 결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공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이 합당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얘기했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최선을 다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확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야, 내가 너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뭡니까? 고자? 씨인데 무슨 씨? 겨자씨만.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되게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이 믿음 가져와. 믿음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갖고 와. 여러분, 그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설 수 없는 믿음, 작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보십시오. 죽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넘어갑니까? 문설주에, 임방에 뭘 바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임합니다. 모든 집안에 죽음이 임하는데 죽음의 그 피를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봅니까? 어떤 나쁜 놈이 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난 밤에 뭔 일을 했는지 봅니까?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단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줍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 안에 그 악한 생각들, 교만들, 그 더러운 마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 묻혀있는, 너의 마음에 묻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시겠다는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지만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한테 또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람입니까?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의로우니까 좋습니까? 아닙니다. 의롭게 되면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겠죠. 자,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로운 자는 누구와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등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쪽 방향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다 동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정말 동쪽으로 난 성전문을 향해서 담대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등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너무나 쉽게 깹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면, 의롭다고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2절.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솔직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막 교회 오는데 막 춤추니까 그 다윗이 벗기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막 말씀 가운데 말씀 읽으면 막 꿀송이처럼 달다 막 요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불러주신 사람에게는 이 영광에, 이 바라는 이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아빠 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옆집 아저씨와 아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이들 이제 오늘도 세뱃돈 받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좋지만은 우리 장로님들과 아빠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그죠? 아무리 장로님들이 예뻐해도 그죠?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이 진짜 문제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아빠 되심을 잊어버렸을 때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어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부유함이, 그 평안함이, 그 승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어려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인, 딸인 우리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칭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게 여겨줄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불러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고개 숙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역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잘했던 아브라함조차도 또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깜깜한 밤하늘은 아브라함 상태, 그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80세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밤하늘로 아브라함을 데려가시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데 무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별은 어제도 봤던 별입니다. 그제도 봤던 별입니다. 내일도 똑같이 있을 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별들이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깜깜한 순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순간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깜깜한 밤하늘에서 좌절하고 그 흠한 가운데 낙심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깜깜한 밤 하늘일수록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를 내가 의인이라, 너를 내가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자신하지 마십시오.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죄인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참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